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긴 본문이라 그냥 한 절씩 읽으면서 쭉 말씀을 전할게요.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언제나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남북 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하 역다에 보면 꼭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고 유다 왕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 같이.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게 신기하게 꼭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나올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들을 언제나 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러분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엄마인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여기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엄마로서 역할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엄마가 되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음성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엄마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참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은 엄마가 돼봐야지. 정말이에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족하다고요, 우리가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살아보면 부부간에 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요게 잘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균형을 잘 못 맞춰요.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보다 소유에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왕들 앞에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 3절. 아마샤가, 여기 이제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써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외모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은 내 마음이 깨끗한 것, 더러운가를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죄를 안 짓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정직히 행할 수 없어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사람은요, 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거짓말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곤란한 일을 만나면 그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예? 술 마셔놓고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망조드는 사람들 보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냥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을 피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훨씬 작아지고 해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정직이 해결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거짓말 시킨다고 한다고요. 그러고 인간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숨기려고 그래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야, 정직이 승리의 비결이야.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하게 했다고 그러는 게 잘하는 일이야. 이거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어김없이 거짓말 시키거든요. 어김없이 숨기거든요. 죄를 지면.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언제나 그걸 정직이 승리의 비결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돼.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가치관의 첫 가치관이에요.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절대로 거짓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창세기부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직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지금 보여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만큼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만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이 실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그의 인생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하는 게 그의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합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그러니까 언제나 날마다 여러분 와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혹시나 내가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딱 보면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온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왜? 주님 지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몇 프로 부족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버지도 정직하게 행했거든요. 행한 대로 다 행했어도 또 아쉬움이 있어서 4절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이 산당도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산당들도 제거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좋았는데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어떤 일이 났다고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도 게을러져요. 여러분이 깔끔하게 치우는 훈련하잖아요. 그럼 걔들도 반드시 깔끔하게 치운다고. 그런데 엄마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잘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이 해요.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이게 아쉽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 참 잘했는데 다윗만큼은 못했고, 산당도 제거했으면 참 좋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행동보다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예, 이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는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 사람의 죄만 처리해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막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아주 씨를 말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죄만 처리해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7절.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여 셀라라는 곳들도 취하고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했더니 오늘까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인간은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때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만나면 인간 힘으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내 마음도 내가 못 이겨요. 결심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안 버리긴 뭘 안 버려요. 죽음 앞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데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미리 너 그렇게 장담해도 소용없어.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못 이기고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있죠. 또 우리가 죄도 짓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우리의 실패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이 있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돼 주신단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두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부족은 했다고. 다윗같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로 산당도 다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주셨다. 그 나라를 강하게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안지라. 여기 대면하자는 다투자 전쟁하자 그런 소리예요.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 지금 가시나무에 불과해. 너 짓밟히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나와요. 10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에돔을 쳐서 10,000명씩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졌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 되면 꼭 교만해져요. 어김없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교만하면 특징이 뭐냐? 스스로 영광을 삼아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꼭 남을 무시해요. 지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말이 바뀌고 몸이 뻣뻣해지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제1 요건도 제2 요건도 제3 요건도 오직 겸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날이 갈수록 겸손해진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됐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러는 거니까 언제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돈을 많이 줬으면 왜 많이 줬겠어요?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내가에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줬다면 못 배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무시하라고가 아니라 잘난 척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주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내가 존경하고 그들에게 잘 섬기며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너무 배부르니까 그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주기도면 애워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북에서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만해진다고 하면 보는 거예요. 너 일용할 양식,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꽁보리밥만 날마다 먹었다고. 그것도 먹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럴 수 있대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아서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모른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그럼 교만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마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에돔을 파서 승리하니까 지 힘으로 안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그래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교만하면 화를 자취하는 거예요.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근데 안 듣죠. 11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말을 잘 듣는 건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성숙해서 아내가 얘기하면 아이 고마워 가르쳐줘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너나 잘해 그러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네. 많은 가정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올바로 나에게 얘기해 줄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으면요 얘기도 안 해요. 너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뭐하러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와 남편은 공동체잖아요. 남편이 잘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으라고요. 아멘 하셔야지. 그래야 복된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 얘기해 줘서 내가 기도할게. 힘써서 노력을 해볼게. 예, 그럼 서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아름다워져요. 이게 겸손이라고. 겸손. 예,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잘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먼저는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장점을 잘 보신다고. 근데 우리는 단점을 잘 본다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잘 듣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눈, 귀, 또 어디가 중요해요? 입. 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니어에서 나눴어요. 자, 서로 위로의 말하고 사세요. 세상에는요 축복을 받을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언제나. 예? 예.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두 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쪽 찍었으면 동일해지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갔으니까 두 편 떨.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그죠? 계속 한 2년을 그렇게 감독을 되겠다고 어제 감독 선거 했거든요. 그런데 두 표 차이로 떨어졌어. 그래서 몰라 나는 모르겠는데 위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세상에는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 생각 가지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한 3번 정도는요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되게 그렇대요. 한 3번 정도는 죽고 싶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위로해 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로하고 사세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초점이. 그래서 내 말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래서요 나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아름다워야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져요.
분명한 거예요, 그건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듣지 않았어요, 아마샤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의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으니까.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교만하면 어김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혔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까지 400굽에서 헐고 이제 성도 헐어지고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다 탈취당하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보세요. 망하잖아요. 15절 요아스의 남은 서적과 그의 업적과 온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언제나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장사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언제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 근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절제가 따라와요. 절제. 절제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제가 자주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살아보라고.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새 날. 왜요? 새롭게 살아보라고. 하루 기적의 삶을 살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하루 기적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날은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지나간 날은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봐. 다윗처럼 살아봐. 그리고 작은 우상들도 다 제거해. 그래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봐. 그러면 아름다운 삶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놨어요. 겸손히 주께 묻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오늘 말씀을 아주 한 기절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겸손히. 겸손하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날마다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정말로 다윗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띄워줘 보실래요? 네. 요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서 주기도문은 애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까지가 경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사역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역을 위한 기도.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자백과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백과 용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 이것은 보호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죄악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보호해 달라고. 요게 기도의 5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주기도문은 애우란 얘기가 아니라 손 한번 펴보실래요? 마음에 꼭 이걸 새겨야 잘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경배의 기도, 두 번째가 사역의 기도, 세 번째가 필요의 기도, 네 번째가 자백과 용서의 기도, 다섯 번째가 보호의 기도. 요걸 언제나 생각하고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